구약 성경 오바댜서 보겠습니다. 1285쪽. (1285쪽) 오바댜 1장 1절부터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는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오바댜서 쉽게 찾으셨죠? 신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신약에는 빌레몬서, 요한 2서, 3서, 유다서 이렇게 한 장짜리로 되어 있고, 구약의 39권 가운데는 이 오바댜서만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찾기가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미리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나 이 한 장짜리인 오바댜서에도 하나님의 뜻이 강력하게 나타나 있고 우리에게 은혜가 될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의 호세아서에서부터 말라기서까지 이 12권의 책을 소선지서라 그러는데 앞으로 당분간 그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12권 가운데 이방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선지자가 셋 있습니다. 요나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오바댜서, 그 다음에 나훔서, 이 세 권의 책이 이방 나라와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에돔은 이스라엘 자손과 형제지간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이삭이 낳은 아들 중에
쌍둥이가 있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에서의 후손은 에돔 족속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세계 이 중동이나 이런 데를 보면서 좀 의아할 것들이 들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조금 더 올라가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죠. 아브라함의 아들, 본래 아들이 누굽니까? 약속의 아들이 이삭이고, 또 하나 아들은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여종에게서 난 아들이고, 이건 본처에게서 난 아들이고. 근데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 누구냐면은 지금의 이슬람 교도들, 이 이스마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세계 역사가 우리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지금 보면은 그 이삭의 아들 두 쌍둥이 중에서 이스라엘과 에돔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 관계를 보면은 굉장히 가까운 그런 형제들입니다. 아주 가깝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삭의 후손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민족은 다른 점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애굽 땅에서 구원받아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고, 에돔은 그런 과정이 전혀 없이 자기들이 세일산에다가 본거지를 두고 거기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자기들의 힘으로 그 땅을 차지해서 거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제들이면서 이 에돔이 사사건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아주 많이 괴롭힙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대적했고,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을 때도 그걸 못마땅하게 여겨서 자꾸 괴롭힙니다. 직접 공격하기도 했고, 후에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그 바벨론을 사이드에서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보다 더 미워하고 더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이스라엘 문제라 그러면은 괜히 배 아픈 거예요. 분나고.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아모스서에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도다 그럽니다. 그게 에돔의 죄였어요. 그런데 이 오바다서는 선지자 오바다를 통해서 바로 유다를 괴롭히는 이 에돔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돔의 본거지는 세일산입니다. 이 세일산은 인본주의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들의 힘만 믿고 자기들이 쌓아올린 그것을 가지고 교만하게 자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에돔의 특징입니다.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나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에돔의 본거지인 이 세일산이 아주 높은 바위 틈에 있어서 천연 요새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은요, 요단강을 바로 건너면은 요르단 땅인데요, 거기가 아주 이렇게 절벽과 함께 바위산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가 바로 이 에돔이 살았던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연 요새와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가도 이 별로 이길 승산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공격을 당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런가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이렇게 교만해요. 바위 틈에 둥지를 틀고 있는 독수리와 같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 사이에 깃들여 있는 것좀 그럴 정도로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그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요단 동편에선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천연 요새와 같은 막강한 곳이 자리를 잡고 안전하게 살았습니다. 문제는 자기들의 힘으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빈 털터리에서 자수성가 해가지고 그냥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되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과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어디가 있어, 노력하면 다 되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에돔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렇게 큰 세력을 가지게 된 것은 자기들의 힘으로 한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자부심이 곧 그들에게 교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수백 년 동안 종살이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가나안 땅을 그들이, 그것도 다른 민족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그 좋은 땅을 다 차지하게 됐어요. 이 에돔하고 가나안 땅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가나안 땅도 본래 척박한 땅인데요, 이 에돔에 비하면은 여기는 아주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런 땅을 이렇게 차지하게 됐단 말이죠. 물론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쟁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했고 그 전쟁을 다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배 아플 일이죠. 배 아플. 자다가도 이스라엘만 생각하면은 분이 나는 거죠. 그런데 시온산과 세일산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일산, 에돔 사람들의 중심이 되어 있는 그 세일산은 인간의 힘으로 이룬 승리, 그렇게 말하면은 시온산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산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하지 못하니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그 시온산인 그 산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요. 그래서 그 주신 약속의 땅을 다 뺏겨버리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시온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망하고 흩어지게 돼요. 그러나 시온산이 망했을 때도 세일산은 든든했습니다. 세일산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인간의 노력이, 인간의 힘이 승리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이 에돔 사람들이 보면은 얼마나 신났겠어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얼마나 쾌재를 불렀겠어요. 저거 봐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좋은 땅 차지했다 하더니 다 뺏기고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그러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하겠어. 세일산에 산 사람. 배 아팠는데 잘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뒤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뒤에 말씀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성산에 와서 술을 퍼마시고 그래요. 여러분, 요즘도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순전히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은 잘 되고 안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사람들이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아프고 일도 안 되고 망하고 이런단 말이죠.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고
그 아픈 일이지만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걸 이겨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예수 믿는다 하더니, 은혜로 산다 하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산다 하더니 저게 하나님 도와주신 거야? 그러겠잖아요. 넌 뭐 하는 거냐? 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 나는 안 믿어도 잘 되잖아. 나는 안전하고 내 힘으로 다 해내잖아.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비웃고 조롱할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지금도.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바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이 난공불락의 에돔이 망한다는 겁니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교만이 곧 꺾이게 됩니다. 뭐라 그래요? 누가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독수리 요새 같은 곳에서,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곳에서 누가 날 끌어내릴까?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기서 너 끌어내리겠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내가 끌어내린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큰 소망의 말씀 주시는데 읽지 않았습니다. 저 뒤에 21절을 보면은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좀 주의 깊게 듣고 마음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삽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연단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잘 사람들은 아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안 믿어도 저 사람들은 잘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은근히 부러워할지도 몰라요.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이 세상을 잘 사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부러워할지 모르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보십시오. 어떻게 삽니까? 자기 힘으로 삽니다. 돈이 힘인 줄 알고 거기에 온 힘을 전력 투구를 거기다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만의 어떤 성을 쌓아갑니다. 그래서 성공하면 그것이 교만이 됩니다.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이 들어갈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이런 확신이 있는지 보십시오. 실패해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고난과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종 승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교만하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교만은 하나님께서 꺾으실 것이고 하루아침에 꺾으실 것이고 별 사이에 깃들여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돈의 힘을 의지해서 홀월 날아다니는 사람들이 그 날개가 꺾일 날이 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 삼고 우리는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인 에돔은 그들의 힘으로 이룬 업적을 등에 업고 교만합니다. 그러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더 괴롭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교만한 이 에돔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가장 견디기 힘든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고난을 당할 때. 내가 불러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 것 같고, 나에게 지금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럴 때가 힘든 거예요. 뭐라고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은 그때는 그 말씀 한 구절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냥 고난 중에 우리를 깜깜한 데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그 중에 한 줄기 빛을 이렇게 딱 비춰주시는데 그것이 성경의 어느 한 구절이에요.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 한 구절이 나를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큰 위로 속에 살기를 원하시면 반드시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장차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만 사는 사람들의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살면서도 내가 실패해도 낙심할 이유가 없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잘 되고 떵떵거려도 그거 부러워할 게 없습니다. 그거에 가면은 몇십 년 몇백 년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산 에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의 멸망입니다. 자기들은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조롱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떵떵거리면서 별말 다 하지만은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멸망이에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높은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끌어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끌어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데 누가 막습니까 그것을?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이루고 사십니까? 그 이루어 놓은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까? 교만하지 마십시오. 더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사셔야 합니다. 내가 이루었다, 내 손이 했다라고 교만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실 계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끌어내리면 안 내려올 사람 없고, 하나님께서 망하게 한다라는 계획을 가지면 시간만 있을 뿐이지 반드시 망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맙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에돔이 얼마나 철저하게 망했는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집에 도적이나 강도가 들었을지라도 조금은 남겨두지 않겠느냐, 또 포도를 따다가도 조금은 남겨둘 거 아니냐. 그런데 에돔은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고 철저하게 망해버렸다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는고, 그 감춘 보물이 어찌 빼앗겼는고. 그래요. 철저하게 다 망하고 뺏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 사는 것이 다 그렇지만 7절 말씀을 보면요, 동맹국들도 다 배신합니다. 있을 때는 그렇게 잘 하던 나라들도 다 돌아서고 맙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던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우리 이런 세상에 이런 경험들 많이 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알아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돈을 가지고 갔을 때는
처음에는요, 돈이 있으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지요. 그런데 거지가 되고 나니까 어째요? 다 없어요. 아무도 한 끼 먹을 것조차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거지가 돼서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완전히 얼굴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실패하고 병들고 세상 사람들이 다 내 곁을 떠나도 끝까지 내 곁에 남아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날 버리지 않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그분은 날 버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곁에 계시면서 힘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사람들은 등만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네 것을 함께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네 앞에 속이고 함정파지 않냐 그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에돔이 망한 것은 하나님 없이 자기들의 힘 믿고 자기들의 힘으로 다 이루었다고 교만하고 산 것도, 그것도 무서운 하나님 앞에 죄지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들이 망하는 길이었어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니까 교만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니까 형제를 괴롭히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형제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자기 힘으로 무엇을 이루었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내 인생의 첫 성공이라고 착각하고 사지 마십시오. 우리의 성공은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리, 무너지지 않는 경제,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눈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눈에 크게 보이는 높은 자리, 많은 경제,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티끌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교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여러분, 내가 에돔 사람을 닮아가고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은근히 다른 사람보다 더 어떤 것을 많이 이루었다거나 많이 가졌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은근히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있지 않는지, 내가 지금 세일산에 있는지 시온산에 있는지, 내 힘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세상을 살려고 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힘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고 괴로워질 겁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게 되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그 은혜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시면 더 힘있게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같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그리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낯설은 성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오바댜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주여, 에돔처럼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사람의 힘 믿고 내가 이룬 업적을 믿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로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에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참으로 연약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자녀를 삼아 주셨으니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히셔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늘 감사하고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이전에 있게 하시고 은혜 아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기쁘고 행복한 발걸음 되게 하시고 다시 주의 전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